이번 동영상 내용은 회의론과 이단에 관하여 치유와 변화를 위해 라는 책에서 이단의 문, 그 중에서 정신적 고통을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길이라는 장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한국교회 설교가들의 막무가내 설교를 들으면 그동안 살아온 고통의 삶에 대한 문제를 왜곡된 방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자기 잘못이다. 신앙을 올바로 갖지 않았다. 헌금을 하지 않았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내 마음에 악이 있다. 교만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책을 찾겠습니까? 목회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1:1 대응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경험하는 상실의 고통을 본인 스스로가 극복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일방적인 진단보다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상실을 경험하고 때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데 왜 어떤 이는 주저앉고 정신과 질환으로 발전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치유와 변화를 위한 회개와 용서 그리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담자에게 상실감의 고통을 안겨준 삶의 원인이 명확히 타자로부터 기인했을 경우 절대로 너의 잘못이라 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일정 부분 상호관계로 발전했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다고 동정심에 들어주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핵심 의도를 지적하면서 그 행위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를 거울처럼 질문하면서 물어보는 식으로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합니다. 욥의 사례에서 친구들이 잘못한 것은 욥 내가 악을 행했다. 그 악의 결과가 네가 경험하는 고난이다 라고 친구들이 불합리한 논리로 정죄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심리학이나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성숙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 치유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와주기보다 오히려 정서적으로 심적 고난만 배가했고 실질적으로 욥이 변화해야 할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가 회개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만 초점을 맞추셨고 내가 죄인이라거나 네 죄로 내가 너를 쳤다는 말씀 단 한마디도 없으셨습니다. 바로 정죄 없는 직면이었습니다. 비단 목회자만 욥의 친구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심리학을 전공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듣지는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이상심리책의 진단 기준이나 경험에 비추어 임의로 당신 문제 이것 아니냐며 주장하고 그 판단에 의존하여 내담자에게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고 비난했다면 욥의 친구들과 같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공감을 위해 변화의 희망을 주기 위해 혼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기 위해 심리학적 지식을 사용하는 의사가 있고 자신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또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어 입을 닫고 자신의 진단이 옳지 않냐며 권위를 세우려고 심리학적 지식을 사용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의 목적은 치유입니다. 아무리 이상심리책에 기록된 진단명, 병인과 치유 방법이 기재되어 있어도 예상대로 생물학적인 병인을 제거하듯이 말끔히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차라리 심리학책 읽고 스스로 치유하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책에 있는 대로 훈계하려면 무엇하러 상담을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책에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심리의 정신질환 진단표는 생물학적 질환을 치유하기 위해 찍는 엑스레이나 MRI와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변화를 원한다면 고통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에 붙잡혀 있기보다 변화를 위한 단 한마디의 질문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말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이미 욥과 친구들이 잘 알고 있었고 토론하고 있던 논제였습니다. 다만 정죄가 없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중요한 점은 핵심을 빗나가는 대화가 결국 말싸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핵심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욥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침묵하셨던 점을 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질문 가운데 정죄에 대해서만큼은 침묵하셨습니다. 정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욥이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 방식대로 대화하셨습니다. 죄 많은 여인에게 너희 죄가 사하여졌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모두 정죄하지 않고 그들의 속마음을 질문으로 물어보시니 모두 신앙과 인간관계가 동시에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잠시 얼굴에 근심하는 죄책감의 얼굴을 보였으나 근심하는 죄책감 그 이후에 주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라는 더 확신 있는 말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죄책감을 스스로 벗어버렸다는 그런 증거가 그의 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정죄하고 있었던 건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 내면에 제자로서의 사역을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내면의 자의식, 죄책감에서 비롯된 자의식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너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잖아. 그 질문을 하는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지. 그런데 내가 왜 고기를 잡아? 예수님의 사역을 맡아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변화는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정죄 없는 그 내면을 그대로 직면하고 반영해주는 그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그 대화 방법입니다. 현대 상담 이론이 있기 전에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욥과 친구들이 하고 있던 그 똑같은 말을 욥에게 다시 하셨지만 다만 정죄가 없이 직면하신 것입니다. 그 점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 역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만 스스로 깨닫는다면 굳이 수치스러운 자신의 문제에 낯선 상담가에게 털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내담자가 처한 현실의 고난에는 책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해야 할 원죄가 있다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의미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관계 내에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죄를 인정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비록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미워하는 가해자의 욕구가 나에게도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았고 명백하게 타인의 죄로 인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되고 주어서도 안 됩니다. 마음에 죄가 있어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겸손이지만 죄를 행위로 지었다면 그러한 죄인은 반드시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심판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고통받는 피해자의 죄가 원인이라는 식의 비난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서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남성들에게 직면하신 비판의 소리와 여성들에 대해 온유하게 대하셨던 태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 두 부류의 성 관련 문제를 다르게 보셨습니다. 성욕에 관련된 죄에 대해서 자신들은 죄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내를 합법적으로 이혼하여 내어 쫓고 자신이 원하는 여성과 재혼하는 이기적인 남성들은 비판하셨습니다. 그렇게 남성들의 태도는 정죄하셨지만 여성들에게는 치유자로 다가가셨습니다. 남성들을 향하여는 음란한 성행위뿐 아니라 다른 여성을 향해 음욕을 품는 것과 음란한 이유 외에 이혼하고 재혼하는 행위마저 비판하셨습니다. 그러자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한 율법 규정을 근거로 예수님을 비판하려 하니 바로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 여자와 음란한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율법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에게는 정반대로 대하셨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성, 그리고 한 남성의 음욕의 대상이 되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와서 수치심에 얼굴을 가리고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떠안고 있는 여성, 결혼을 여러 번 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복하지만 죄 많은 여자로 낙인 찍힌 여성에게는 너희 죄가 사해졌다 하셨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맞아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남자와 살지만 그 사람 남편 아니야, 내가 진실해 라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성의 집에 방문해서 헌금이라는 형태로 돈을 가져가면 그 여성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성들에게 교육이나 상업적인 경로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거의 닫아놓고 자산을 종교적인 목적으로 탈취하면 그 여성이 단기간에 급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몸을 파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범죄에 있어서 죄의 원인이 된 남성들은 비판하셨지만 성범죄와 일탈에 어쩔 수 없이 빠져든 여성들에게는 위로와 용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절대로 성적인 음란의 행위를 정당화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창녀라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위치에 있어도, 아무리 간음을 했거나 여러 번 이혼하고 재혼한 여성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거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이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